안녕하세요.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기도를 부탁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 바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양창호 요셉 신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주변에 감기나 독감 걸린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겨울철에 이렇게 감기 환자가 많은 이유는 바이러스가 낮은 온도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전염성이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난방으로 건조해진 공기와 운동 부족도 영향이 있겠죠. 조금 춥더라도 하루에 한 번 햇볕도 쬐고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도 섭취하면서 건강한 겨울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건강 괜찮으세요? 독감이나 감기 괜찮으세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지금 겨울철에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건강 맞습니다. 관리는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건강해야 네. 영적인 삶에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독감 예방을 위해서는 그렇다고 해요. 손을 자주 씻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손 자주 씻고 하는 것이 한 70% 예방한다고 그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손 자주 씻고 또 적절하게 운동도 하고 그리고 적절하게 우리에게 또 기도 생활도 하면서 네. 영과 육, 육과 영이 아주 조화를 이루면은 건강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또 기도도 저희와 함께 많이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부님이 오늘의 기도와 함께 본격적으로 문을 열 텐데요. 어떤 기도 바칠까요? 네, 오늘의 기도는 요즘에는 그 혼자 사는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중에서는 그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가족들이 돌봐주지 않는 노인분들이 계세요. 바로 그분들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신부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인간을 당신의 모습대로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 하느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모든 사람들을 귀하고 소중하며 당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느님, 세상에서 마지막 황혼의 여정을 걷고 있는 수많은 노인분들 중 홀로 남겨져 외로움의 병과 투쟁하며 경제적인 고통과 질병의 아픔 속에서도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노인분들을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오늘 당신께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어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하게 해 주시고 가족들과 우리 이웃으로부터 소중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특별히 지금 이 순간 아무도 돌봐주지 않은 홀로 된 우리 노인분들이 이 방송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이들을 지금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 마음에 평화를 선물로 내려주시고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당신의 위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당신 사랑으로 그들을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다가갈 수 있도록 당신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들의 수호천사들, 이들의 천사들을 끊임없이 보내주소서. 티 없으신 성모님께 온전히 의탁을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수녀님께서 직접 상담과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말씀으로 위로받았던 체험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위로받고 싶거나 기도 청하실 분들은 전화 문자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안내 멘트 들으신 후에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되고요. 남겨진 전화번호로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고 있으니까 편히 이용해 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1호도 계속해서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전화와 문자로 신청하신 신앙과 교리에 대한 질문 신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오늘의 사연부터 신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몇 개월 전 아버님께서 위독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비신자였던 아버님을 위해 마침 신자였던 아버님의 친구분이 성수를 뿌리며 임종대세란 예식을 하셨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고비를 넘기셨고 퇴원을 앞두고 계십니다. 당시 경황 없이 치렀던 임종대세라 마음에 걸리는데요. 대세는 평신도가 행해도 되는 것인지 또 대세 후 삶을 되찾았다면 다시 사제에게 세례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저도 이렇게 임종대세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신부님. 네.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좋은 질문이고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는 네, 그런 네. 일들입니다. 네. 일들이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참 놀랍게도 죽어가던 분들이 임종 세례를 받고 임종 대세를 받고 했을 때 다시 건강을 회복되는 그렇죠. 경우도 너무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대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너무 큽니다. 은혜가 큽니다. 은혜가 큰데 우리가 이제 임종 대세 혹은 임종 세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네.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은 죽음에 임박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임박했던 분들에게는 그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주변 사람들이 보고 그다음에 이분이 평상시에 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열망들 그죠 이런 것들이 확인된 상태에서 요청할 수가 있죠. 요청할 수가 있거나 또 같이 있었던 신자분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이제 임종을 앞두니까 어떻게 급하잖아요. 그렇죠. 급박하고 긴박하니까 그런 아주 긴박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이제 세례가 임종 세례입니다. 그래서 임종 세례를 하게 되면은 그다음에 본당으로 바로 연락을 드려야 되겠죠. 네. 본당에 연락을 드리고 나면은 나중에 우리가 이분들이 아까 이 형제님처럼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경우에는 보례라고 있습니다. 보례라고 있어서 임종 세례를 받을 때 다 공부를 우리 교리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교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던 그 교리 공부를 이제 본당 안에서 신부님께서 안내를 해주셔서 그런 모든 교리 과정을 거치게 돼 있죠. 거치게 되면서 또 임종 세례를 받을 때 의식이 있는 상태가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가 있거든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인 교리, 천주교 4대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 건강을 회복하게 되면 정식으로 또 남은 교리들도 배울 것을 약속을 받고 그다음에 임종 세례를 주는 겁니다. 임종 세례를 주고 나면은 이제 본당에다 연락이 되죠. 그럼 본당에서 기록이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분이 다시 이제 완전히 회복되면 본당에 가서 남은 그 이제 받지 못했던 그 교리들을 정식 절차의 과정을 거쳐서 이 교리를 받고 그리고 본당에서 또 준비한 예식을 통해서 남은 예식들 빠뜨렸던 그 예식들을 다 하시고 나면은 그때부터 또 고백 성사도 볼 수 있고 또 성체 성사도 영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또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조건부 세례라고 그러죠. 조건부 세례를 받는데 네. 이분이 평상시에 세례받고자 하는 열의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다는 걸 네. 확인하고 난 네. 후에 조건부 세례로서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냥 우리가 세례를 줄 수가 있죠. 세례를 주는데 그때도 의식이 없더라도 가능하면은 귀에다가 우리 4대 교리, 기본적인 4대 교리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세례를 해주면은 더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그 은총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리고 세례를 집전하는 사람들은 평신도들도 가능하고 수도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수도자 평신도들이 누구나들 이렇게 그 집전할 수 있는 이제 권리를 교회로부터 다 받은 거죠. 교회가 허락한 겁니다. 아, 그렇군요, 신부님.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임종 세례 다시 회복이 되셨다고 해서 그 효력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죠. 네, 예, 그대로 세례인데 이제 대신에 보례를 또 갖추셔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네. 그러시고 난 후부터 이제 우리가 정식적으로 성당에서 성체도 네. 이용할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백 성사도 볼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이제 성사 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큰 은총입니다. 네, 죽음을 앞둔 분들에게는 이렇게 임종 세례 받는 거는 너무너무 큰 은총이고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걸 교회가 다 인식하고 네. 그다음에 교회가 허락해 주신 거죠. 네, 네. 그 환자분이 사시는 지역의 성당에 또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등록을 하시고 교적을 만들고 그렇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신부님.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힘이 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느님의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다른 이에게 미친다는 게 정말 큰 은총인 것 같습니다. 신부님. 아주 큰 거죠. 우리가 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축복을 누리고 네. 이 땅에서 내가 부귀영화를 다 갖추고 온갖 명예를 얻고 내가 만족스럽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도 죽어서 내가 영원한 생명, 하느님의 나라, 빛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성모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세상은 너무 짧잖아요. 네. 길어야 100년이고 요즘 120년도 이야기하지만 길어야 아무리 길어야 120년이거든요. 그러나 그 이후의 생활, 그 영원한 삶이 있잖아요. 그 맞아요. 영원한 삶을 향해 가는 데는 이제 너무 중요한 일이죠. 맞습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사제의 손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시지만 이렇게 긴박한 상황에서는 누구나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하느님의 은총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됩니다. 자, 신부님 다음 또 질문 보겠습니다. 청소년 시기 때 저질렀던 죄가 있는데 수년이 지난 요즘 자꾸 마음에서 올라옵니다. 대죄에 속한 잘못이지만 워낙 오래된 일이고 성인이 된 후 올해 냉담하다 다시 성당에 다니느라 한동안 잊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성당 다니면서 고해성사도 여러 번 했지만 의도치 않게 이 죄를 고해하지는 못했는데요. 이제라도 다시 고백해야 할까요? 오래된 죄는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 주셨습니다. 신부님. 일부러 죄를 고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의도치 않게 죄를 고해하지 못했다고 하셨는데 고해는 아직 못하셨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또 이렇게 내가 수치스럽게 생각해서 내가 이제 고해사 안에서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걸 넘어서셔야 됩니다. 그 유혹을 그런 것들이 유혹이거든요. 네, 네, 사실은 맞아요. 고백성사 때는 내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떠오르는 죄들 또 고백성사 전에 통회 과정을 거치면서 통회하면서 정말 가슴 아파하고 내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런 통회와 결심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과정입니다. 네, 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파하고 그다음에 고해성사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면은 그때부터 내가 해방을 얻는 거거든요. 네. 죄의 종살이에서 노예살이에서 죄의 노예살이 어둠의 노예살이에서 내가 완전히 해방되는 일인데 이런 경우 안타까운 거죠. 네. 그래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하는 마음들, 그다음에 내가 창피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유혹입니다. 너무 네. 큰 유혹이에요. 그래서 그런 유혹들을 넘어서고 내가 과거 역사 안에서 내가 어릴 때도 예를 들면 어릴 때 지었던 죄들을 떠올리는 거는
떠올릴 수 있다는 건 은총이에요. 대부분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잊어버리고 떠오르지도 않아요. 무감해지고. 그러나 무감각해지고 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또 이런 것이 있으면은 말 못했던 것이 있으면 이런 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어요. 생활에 있어서 내가 그 죄책감과 죄의식이라든가 또 그로 인해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으로 내가 자신감 없게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자존감이 떨어지기도 하고 뭔가가 삶을 풍요롭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자유롭게 아주 마음을 활짝 열고 용기를 내서 고백성사를 보시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해방감을 느끼고 마음이 평화지고 훨씬 가벼워집니다. 훨씬 가벼워져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놀라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로 고백하잖아요. 죄로 고백하면은 내가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어도 다시 자신감이 회복돼요. 삶을 살고자 하는 자신감과 용기,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하나님한테 용서받고 하나님한테 자비를 받았다는 그 놀라움을 온몸으로 체험해가지고 내가 새롭게 살 수 있어요. 힘을 내서. 그러니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신부님들은 누구나 비밀을 다 지켜 말하지 않습니다. 고백성사의 비밀은 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본인한테 너무 좋아요. 맞아요. 본인 영혼한테 너무 좋아. 말씀하셨던 세례의 성사, 질문하셨던 세례의 성사도 굉장히 큰 은총의 성사고 이 고의 성사도 너무나 큰 사랑의 성사잖아요. 그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용서의 유효기간 이런 거 없죠? 없죠. 그냥 우리를 완전히 부활시키고 한번 용서해 준 거 그걸로 용서로 완전히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다가오세요. 죄 지은 지 10년 내에 고해야 내가 용서해 준다 이런 거 없으시니까 지금이라도 고해 성사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이제 성탄 앞두고 판공 성사 시기인데 저에게 판공 성사라는 걸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고해하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장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장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가 모든 걸 회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안타깝습니다. 그게 용기가 없어가지고 못하거나 두려워서 못하거나 또한 또 어떤 사람들은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게을러서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사연 보내주십시오.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문자,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하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 02-2273-1053번이고요.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연희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입니다. 찬미 예수님, 신부님 안녕하세요. 갑상선 암으로 투병 중이지만 나름대로 암과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병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만난 한 친구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체장애 3급에 당뇨도 심한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술도 마시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돌봐줄 가족도 없어서 더 마음이 쓰이는데요. 친구가 굳은 의지를 갖고 병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라고. 신부님 천사 같은 자매님이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오늘 기도를 요청했던 그 지체 장애자분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좋은 분을 옆에 붙여주셨겠어요. 천사를 당신께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안내나 이분의 그 인도를 이분이 정말 형제님인지 자매님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고 잘 받아들여서 본인의 병도 극복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행복하게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연희 마리아 자매님도 암 투병
사명 중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감사의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게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믿음이라는 게 감사의 생활. 그러니까 본인도 아픈데 본인도 아픈데 다른 아픈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를 청하잖아요. 그게 놀라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아프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도 더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연 주신 연희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우리 모두 함께하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연희 마리아 자매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연희 마리아 자매님이 부탁하신 그 친구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멘. 좋으신 예수님 감사드리고 찬미드립니다. 우리 연희 마리아 자매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마음은 주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얼마나 그 연희 마리아 자매님의 친구를 사랑하셨으면 이 연희 마리아 자매님은 그 친구분에게 보내주셨을까요? 주님, 그 연희 마리아 자매님의 친구분이 당신의 사랑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십시오. 이 연희 마리아 자매를 통해서 주시는 그 사랑 알아듣고 그 친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술과 담배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건강한 마음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변에 사람들을 보내주시오. 좋은 천사들을 보내주시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또한 연희 마리아 자매에게도 당신께서 치유와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 그의 갑상선 암을 깨끗하게 치유시켜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도 많은 분들의 기도와 함께했는데요. 이제 신부님께서 마음 담아 우리들에게 선물 주시는 시간입니다. 신부님 어떤 선물일까요? 네, 오늘도 말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왜 말씀 선물만큼 좋은 선물을 얻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지낼 때마다 그 말씀대로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아멘.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네, 신부님 감사합니다. 위로의 말씀 주셨어요. 기도를 부탁해 이 시간이 많은 분들께 그런 안식의 시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과 기도 받쳐주신 양창호 요셉 신부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